오늘 오후 예배는 총회에서 제정한 남선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장년 남성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는 4월 추천도서인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오늘 헌신 예배로 나오신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사모하며 소망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팬데믹이 선언된 지 1년하고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예배가 많이 달라졌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고 교회에 쉽사리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소모임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구역 예배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양육이나 소소한 모임들도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따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인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도 되나? 성도님들 못 본 지 오래되었는데 잘 계시는지? 이 질문들은 결국 예배란 무엇인가? 신앙생활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교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도의 교제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으로 향합니다. 팬데믹 속에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은 좋은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본질적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쓴 디트리히 보네퍼는 1906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부유했고 아버지는 베를린 의과대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할 수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일례로 피아노는 거의 피아니스트급 수준으로 칠 수 있었습니다. 보네퍼는 21살에 박사 학위를 받았고 24살에 교수 취임 논문을 쓰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의 유명한 학자인 라인홀드 니버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루터교 정통에서 뛰어난 신학자로 잘 자라고 있었고 말 그대로 성공 가도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보네퍼의 인생은 히틀러의 등장으로 변곡점을 맞게 됩니다. 1933년 히틀러와 나치가 독일 정권을 장악했고 엄청난 전쟁 빛을 지고 있던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를 구원자로 여기게 됩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향한 증오심을 가지고 독일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일 교회는 말씀을 왜곡하여 히틀러에 동조하고 그를 찬양하게 됩니다. 한편 의식 있는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히틀러를 반대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1934년 바르멘 선언이라는 문서로 표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문서는 6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선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신다. 교회는 국가에 예속될 수 없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다. 라는 내용의 선언입니다. 이 모임은 결국 고백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1935년 핑켄발데 신학교 수료식 날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나치 정권은 독일의 신학교를 모두 폐쇄했는데 이에 고백교회는 5개의 신학교를 열게 됩니다. 보네퍼는 그 중에 하나인 핑켄발데 신학교의 원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 신학교는 2년 반 정도 존속되었는데
보네퍼는 여기서 2년 정도 신학생들과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쓰여진 책이 바로 성도의 공동생활입니다. 이 책은 재미로 읽는 소설이나 정보를 습득하고 시험을 치르기 위한 교과서가 아닙니다. 당시 목회자이며 신학자이며 또 신학교 원장이면서도 교수인 다양한 역할을 했던 보네퍼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동료들과 또 학생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쓴 책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또 누구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삶을 위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나와 관련된 책으로 읽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가져가서 이 책을 읽고 또 이 책으로 내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구나 라는 식으로는 이 책을 충분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이 내 삶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고, 그래서 내 삶을 좀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내 삶의 경험을 가지고 이 책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과 그리고 내 자신이 속한 공동체, 그 삶을 연관해서 이 책을 읽을 때에 이 책을 바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게멘자멘 레벤이라고 합니다. 공동생활이라는 뜻입니다. 게멘자메스는 공동의라는 형용사고, 레벤은 삶,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보네퍼는 공동생활을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 답은 이보다 먼저 쓰여진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네포가 몸담고 있었던 루터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원래 믿음에 관해 3가지를 말했습니다.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믿음을 통해서 선행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된다. 그러니까 루터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믿는 바, 구원의 결과로 선행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루터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보네퍼는 나흐폴게, 추종자, 따르는 자, 우리말로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는 이 책에서 믿는다는 것이 곧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folgen nach, folgen은 따라가다라는 뜻이고 nach는 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사는 삶, 삶과 믿음이 둘이 아니라 철저하게 추종자로 살아가는 삶, 일상에서 성도로 그리스도의 추종자로 살아가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보네퍼는 나흐폴게, 그리스도의 추종자로 사는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된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이때 수많은 무리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그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서 설교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나니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떠나시고 오직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무리들, 예수님의 고치심과 가르치심과 그런 것들에 감동되어 나온 무리들은 개별적 존재의 집합체일 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자들만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책 성도의 공동생활 21쪽을 보면 오늘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 한복판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마저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행악자와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선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수도원적 은둔 생활이 아니라 원수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곳은 세상 속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들이 살고 있는 세상,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사는 삶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원수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부딪혀야 할, 살아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21쪽부터 22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원수들 항복판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야 한다. 그 일을 기꺼워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려 하지 않고 친구들 가운데서 장미와 백합비 만발한 곳에 앉아 약한 자들이 아닌 경건한 자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들이여, 만약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처럼 행동했다면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겠는가?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삶을 추종하여서 이 세상에서 씨름하며 살아야 합니다. 원수들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을 동반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디딜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결코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네포는 제자의 삶이 가능한 바탕으로 무엇보다 공동체를 생각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공동체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뒤따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24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인 그리스도인과 몸과 몸을 부대끼며 함께하는 것을 신자들에게 비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의 원천이 됩니다. 성도가 성도를 만날 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기쁨이,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인에게 힘과 기쁨을 주는 그런 원천이 됩니다. 보네포는 이러한 성도의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28쪽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 공동체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 다른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형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그리스도께로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형제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한 우리와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불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형제에게 진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선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교회와 더불어 선택되고 받아들여져서 서로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는 모습은 영원히 하나님 곁에 있을 그 모습의 표상입니다. 보네포는 마르틴 부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틴 부버는 나와 것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보네포는 나와 너의 관계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을 합니다. 제3자로서 그리스도가 성도 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존속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보네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는 반드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고 그 공동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더불어 성도의 공동체의 현실을 비추어 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형제 자매가 이루는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갈등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자만이 있고 언제나 시기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모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네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이 인간적인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4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정신적 실제가 아닌 영적인 실제입니다. 여기서 보네포가 정신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푸시케에서 기인합니다. 인간적인 본성에 기초한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간 영혼의 심리적인 그 정신적인 갈구, 함께 있고 싶어하고 또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때로는 타인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이런 인간 본성에 기초한 공동체를 정신적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공동체는 인간 본성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푸뉴마,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이기적이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형제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가지려 하기보다는 나누고 희생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인간 공동체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사랑은 타인과 접촉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공동체의 사랑은 다릅니다. 내 사랑으로 타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타인을 만나는 공동체입니다. 51쪽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영적인 사랑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와 타인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개입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와 너의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 혹은 혼용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지배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너와 나가 개별적으로 구별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적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보네포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어서 보네포는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124쪽과 125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 교제 안에 거할 때만 홀로 있을 수 있으며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네포는 고독하고 쓸쓸해서 공동체로 나온다면 결코 그 사람은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공동체에 살아보면서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지 또 함께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그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홀로 있다는 것은 고독한 가운데 침묵을 누리는 것입니다. 130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듣는 침묵이며 겸손으로 인해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겸손한 침묵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매인 침묵입니다. 이러한 침묵 가운데 형제를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방식을 내려놓고 형제를 향해 열어두고 비워두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시간, 그것이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데, 그러면 공동체로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보네포는 아침과 저녁에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찬양하고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공동체에 빠질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섬김입니다. 160쪽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빚지고 있는 첫 번째 섬김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형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섬김이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163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해야 할 두 번째 섬김은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요구와 요청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의 길과 계획을 반복해서 가로막아 서십니다. 아니, 날마다 우리의 길과 계획을 저지하십니다. 또한 섬김이란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김이란 타인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매우 단호해야 하고 냉철해야 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그 자유를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것, 심지어 그의 죄까지도, 실수까지도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그 짐을 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토대 위에서, 섬김이 있는 이러한 공동체 위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타인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177쪽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제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준엄한 훈계보다 더 자비로운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심판하고 도우면서 우리 사이에 거하게 하는 긍휼의 섬김이며 참된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선사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형제를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섣불리 그 형제를 말씀으로 권면하지 않기 위해서 형제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가 그 형제를 지배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형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형제 사이에서 말씀으로 서로 세워가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보네퍼는 죄에 관하여서 조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에게 죄를 고백해 보라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나와 또 나의 관계, 그리고 형제와 나 사이의 관계를 다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러기에 죄는 공동체에 너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반드시 이 죄를 걷어내야 하는데 좋은 방법 중 하나가 형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죄는 빛을 싫어합니다. 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죄를 형제에게 고백할 때 그 죄는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형제에게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자존심과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겸손한 가운데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와 단절을 선언할 수 있고 다시 그 죄 지은 자가 공동체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유익이 죄 고백에 있기 때문에 보네퍼는 죄 고백을 형제에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죄 고백을 누구에게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보네퍼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자에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에서 죄의 영향력이 사라지면 참된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거룩한 식탁, 성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202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찬을 하는 날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허락된 가장 기쁜 날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형제들과 더불어 화해하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은혜를 영접하며 그 안에서 용서와 새 생명, 행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도의 공동생활에 담긴 본질적인 이야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공동체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홀로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직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마주대하며 모일 날을 아직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참 소중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다시 마주하는 날에 성도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고, 성도님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임은 너무 소중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그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홀로 설 수 있고 또한 함께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한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옆에 계신 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가지 글귀를 띄워드릴 것인데 그에 대한 감상과 또한 아래에 있는 질문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거룩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는 인간적인 현실이 아닌 영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타인 사이에 계심으로 나는 타인의 직접적인 교제를 갈망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은 내게서 완전히 자유로울 때야 비로소 자신의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네, 이러한 내용으로 잠시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